구약성경 567쪽 열왕기하 5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잠깐 나누기 전에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회 끝난 이후에 7시에 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방역지침 4인 이상 모임이 불가능하기에 우리가 줌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줌을 하지만 또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번 한 주간 동안 교회 안에 장례가 4건이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시작으로 어제만 3건이 있었는데요. 아무쪼록 우리가 코로나 시국이라서 다 방문을 못하더라도 우리 문자를 통해 보셨을 때 우리 유가족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가 또 문자로 또 주일에 광고하고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5장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읽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5장.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의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스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너는 평안히 가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제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시국에 기도의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깨워주시고 이 토요일 새벽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일상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사랑과 은혜 베푸시길 원하신 분이심을 늘상 깨닫고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인생의 파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은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그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너무 좋은 표현이 있었고 제가 한때 가장 사랑했던 표현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마스크 잘 쓰셨으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임을 늘 믿으시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변치 않고 늘 새록새록 생각나고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용식물 중에 감초라고 있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약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빠지면 섭섭한, 빠지면 너무 써서 다른 약을 먹을 수 없고 또 빠지면 그 약효가 감퇴되는, 그러나 들어가면 다른 약에 더 효과가 있게 만들고 들어가면 오히려 그 약에 맛을 더해서 먹기 수월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감초입니다. 인생에도 감초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환히 드러나거나 보여지는 모습은 없지만 빠지면 안 되는, 꼭 있어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아만의 이야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아만은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깊이 살펴보면 나아만이 될 수 있었던, 그리고 나아만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줄 수 있었던 데에는 그의 삶에 있어서 감초 같은 역할을 했던 한 어린 소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늘 나아만이 중심 인물이었지만 오늘은 주변 인물처럼 보였던 이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먼저 그녀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2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린 소녀는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략했고 침략했을 당시에 잡아왔던 포로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 나아만의 아내를 시종들고 있었던 여종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소녀입니다. 근데 소녀가 엄마와 아빠와 즐겁게 해맑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살이를 하고 있다면 그 소녀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제 외국에 살고 있는 저희 동기와 후배 목사들이 여럿 있는데요. 새로운 나라에서 색다른 것을 경험하고 또 다른 사람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특별한 기회들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다른 사람은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본인들이 경험하면서 SNS에 올리면서 즐거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의 반면에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참 좋다, 재밌다, 새로운 것들을 사진을 올리면서 우리 이런 곳에 가봤다라고 말하는 그들과 통화를 해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외롭다는 겁니다. 우린 이곳에 있어도 이방인이고 외국인이라서 우리의 원래 고향에 가능하면 빨리 돌아가고 싶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학위를 따자마자 빨리 돌아오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는 제 친구 같은 경우 거기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야, 한국에 담임 목회 자리 있으면 나 한국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말할 정도로 늘 그곳의 삶도 즐겁고 행복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또 그 많은 외국인들 안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섭섭함과 소외감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 돌아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린 소녀 어땠을까요? 아람으로 여행 간 게 아닙니다. 혹은 그의 미래를 위해서 유학을 간 것도 아닙니다. 포로로 어쩔 수 없이 끌려와서 자신의 결정과 상관없이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사용된 소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탄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단어는 10대 중후반의 청소년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로 말하면 고등학교 1학년부터 한 3학년 사이, 아니면 중학교 3학년부터 고3 사이, 요 한 3, 4년 사이에 속해 있는 여자 학생을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고등학생이 자기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포로로 잡혀가서 어머니, 아버지, 가족과 떨어져서 그곳에서 공부하며 대접받는 것도 아니고 종사를 하고 있다면 그 어린 소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크고 작은 상처와 좌절감과 외로움에 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 자신의 종인, 이 몸종의 남편인 나아만이 나병에 걸린 겁니다. 그의 적국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종으로 삼은 나아만에게 어쩌면 가만히만 있어도 소극적으로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린 소녀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소녀가 나아만에게 선지자 엘리사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엘리사에게만 가면 그가 당신의 나병이 얼마나 중증인지 경증인지와 상관없이 반드시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그 어린 고등학생 소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았지만 원문을 보게 되면 틀림없이 라는 뜻을 갖고 있는 as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원문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가 그 병을 틀림없이 고칠 것입니다. 나아만에게 만약 엘리사에게 찾아가기만 하면 그 나병을 틀림없이 반드시 꼭 어떤 상황에도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확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사에게 가기만 하면 100%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측이 아닙니다. 가능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측한 것도 아니고 가능성을 말한 것도 아니고 그의 믿음, 반드시 틀림없이 100%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몇 살짜리가요? 고등학생이요. 고등학생 되는 그 여학생이 확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녀가 말한 엘리사, 그가라는 말은 엘리사를 표현하지만 사실 엘리사가 고친다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고친다는 것을 의미하죠. 엘리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치료의 통로일 뿐, 결국 사람을 고치는 것은, 질병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지금 말하고 있다고요? 20대, 30대도 아니고 40대, 50대, 60대 그 믿음 생활 오래 해서 하나님을 다양하게 많이 경험했던 사람도 아니고요, 10대 고등학생, 여학생이 이거 문제 하나님께 가져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가져가기만 하면 반드시 100%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고등학생, 여학생의 말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고등학생이라고만 말하기엔 너무나 귀한 믿음 아닙니까?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그냥 고등학생 입에서 나왔다고 박수만 칠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입에서 늘상 고백되어야 하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여자아이 믿음을 보고 칭찬하고 놀라기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우리가 제대로 가슴에 남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또한 그 꼬마 여학생의 믿음을 보고 아하, 나는 저렇지 못했구나.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필요한 믿음이 저 믿음이라 나로 하여금 저 소녀의 믿음을 포기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믿음, 아무리 큰 어려움이라도 능히 해결할 수 있으며 아무리 오래된 문제라도 당연히 풀어낼 수 있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누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새벽을 깨우는 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믿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하여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지 수고했는지 땀 흘렸는지 그거 보고 일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지 그 액수를 보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느냐, 우리의 믿음의 유무를 보고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일하지 않으실지를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 소녀의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더 높은 뜻이 있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고 넓은 뜻이 있어. 그 일에 시간을 늦추거나 또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모든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맞게 행하십니다. 성경에 같은 사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 중에 한 가지 사건만 본다면 마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실 때 혈루병으로, 피가 멈추지 않는 병으로 무려 12년 동안 고생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길을 지나갈 때 옷의 거세만 살짝 대어도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근데 원래 혈루병을 앓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른 사람 만지면 그 사람도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되어서 둘 다 부정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녀가 지나가는 예수님 틈에서 살짝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는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 마음속에 그 옷만 만져도 고침받을 것이라는 믿음, 예수님이 나에게 안수해 주시거나 특별히 기도해 주시거나 그러지 않아도 그냥 저 지나가는 예수님 내가 닿기만 해도, 아니 손을 닿지 않고 피부에 닿지 않고 옷깃에만 닿아도 나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그녀의 마음에 불현듯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원래 해서는 안 되는데 살가머니 예수님 옷깃에 살짝 손을 대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아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말하죠. 아무도 손 안 댔습니다. 우리 옆에서 보디가드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다,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을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뭐라고요? 따라 안심해라. 이 안심이란 말을 왜 썼을까요? 지금 그녀가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 너 나았어. 이 말은 뭘까요? 지금 그녀가 예수님의 옷깃에 댔지만 지금 당장은 낫지 않았다는 거죠. 여전히 그녀에게 피가 몸에서 계속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하자마자 성경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마태복음 9장 22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라고 선포하시자마자 그녀가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은 뭘까요? 나았다. 여기 중요한 것은 그 시로, 옷에 닿았던 시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거 네 믿음으로 한 행동이지, 그 믿음 때문에 너 나았어, 그 말을 듣자마자 낫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한 믿음을 가진 이에게 확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이 어린 소녀가 가졌던 믿음, 여러분 어쩌면 이 10대 소녀가 가졌던 믿음은 완벽한 믿음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엄청 많이, 엄청 다양하게 수십 년 동안 본인이 듣고 다른 사람을 통해 많이 들었던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약간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녀를 통해 나만이라는 이 사람의 나병을 고쳐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만약 그 어린 소녀가 없었다면 그녀는 엘리사를 만나러 가지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엘리사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나아만은 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어린 소녀의 믿음, 그녀가 직접 고친 것은 아니지만 그녀의 그 믿음을 통해 나아만의 마음에 확신이 생겼고, 그래서 그가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었을 때 결국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어린 소녀, 완벽한 믿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무엇든 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가져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해 주셔서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살펴볼 것은, 그녀가 특별한 것은요, 그 믿음을 자기만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 믿음이 필요한 나아만에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아만에게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주신 목적이죠. 이 세상은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뭐라고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자신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다시 말하면 믿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지 않으면 이 세상 누구도 자신의 지혜로 아무리 많은 공부를 했어도, 아무리 탁월한 지식과 능력과 경험치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길에 장애물이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자신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을 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위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어린 소녀가 그렇게 나아만에게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소개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니, 그 꼬마의 말 뭐가 믿을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꼬마의 말이 얼마나 설득력 있고 영향력 있는지, 에이 설마 이 아이의 말을 들을까? 듣습니다. 결국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엘리사를 만나고 났더니 16절,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결국 이 나아만이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신이고 다른 나라에 있는 신들은 가짜입니다. 심지어 17절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던 이방인이 이번 기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자신의 삶을 180도 선회하는 그런 영적인 결단이 있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 어린 소녀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소망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할 수 없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 안에 가져가면 우리 아이들의 인생도 달라질 수 있고, 그분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미래도 밝아질 수 있고, 그분 앞에 나아가면 우리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을 모르는 이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소개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흔들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받는 이들에게도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을 통해 평소에는 늘 나아만을 살펴봤지만 오늘은 그 나아만이 나아만 되게 했던 어린 소녀의 믿음과 그녀의 행동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소녀가 가졌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고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이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